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 이끄시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워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날 감쌀 때 주를 의지합니다. 고통 속에 나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로 품으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아름다운 주를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군대가 나를 워싸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날 감쌀 때 주를 의지합니다. 고통 속에 나의 영혼 장막에 숨겨주시며 주 날개로 품으시니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 사랑이 날 새롭게 하네. 주의 임재 나를 회복하시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아름다운 주를 예배 우리 다같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신이 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신이 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선든 눈앞에 붙어
주는 우리들 등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든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부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넣어서 나오 우리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건이 되시면 좀 몸이 힘드시면 괜찮습니다. 좀 건강하신 본인이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힘있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 버스 느려오니 기뻐 뛰며 주고 있네. 주 예수 영원히 섬긴 우리를
와서 주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충분시로다. 죄악 버스들이 오니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 죄악 버스들이 오니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번 요금에 갑시다. 죄악 버스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돼.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35편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도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와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함께합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다가오고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저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밤에 빛이 되어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심에 찬양합니다. 주님, 이 11월 달에는 더욱 깊이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따뜻하고 진실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나누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써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지치기도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돌아갈 때에는 더욱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부교역자분들도 똑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도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며 복음만 이야기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량으로, 안내로, 예배위원으로 또 점심 식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호흡하며 살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한량없고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 현실보다 크신, 진짜 현실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잊지 않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오늘은 좀 어렵지 않으시죠?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주보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재정 보고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10월 수입과 또 10월 지출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래도 좀 저희가 잔액이 있어서 이렇게 좀 충당하면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거라고 기대함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재정팀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저희 봉투 나눠드렸는데,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되고요. 그 열매들, 추수 열매들을 좀 전시하기 원하시는,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이번 주 토요일까지 12시, 토요일 12시까지입니다. 교회에 가져오시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예쁘게 또 데코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절기 헌금, 저희가 부활절, 또 성탄절, 추수감사주일 모든 헌금은 이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선교기금, 복지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12월호 큐티책 여러분 구입하시고요. 지난주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꼭 나가시면서 함께 구입하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큐티입니다. 큐티. 그러니까 꼭 큐티로 함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드시면서 주님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래 상견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는 마음을 전달받아서 또래 모임 진행하게 되는데, 식사하시면서 또래 모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30, 40대, 50대, 60대, 70대 모임 장소가 나와 있고요. 아마 지난주에 모이셨을 때 그 또래별 리더는 따로 뽑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임 중에서, 또래 중에서 자연스럽게 한 분이 이렇게 좀 동의하에 진행하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시면 다 형이고 동생이고 언니고 동생이고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소개하시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부담이 살짝 됩니다. 네, 그리고 교사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아이들이 또 개학이죠. 학교를 오픈하게 되고, 내후년에는 초등학교 오픈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보내주세요.
책임감을 갖고 함께 교사로 섬기시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좋겠고요. 타가부가 또 내년에 신설된 예정입니다. 문의는 우리 정경원 집사님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면 우리 박주기 집사님 따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아마 제주도여서 좀 많은 분들이 못 가실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아마 카톡 단톡방에 좀 올린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마음을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입시생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최은유 학생 지금 수시와 또 수능을 동시에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함께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감 섬겨 주셨어요. 우리 이한나 사모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마시는 감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하셔서 같이 드시면 좋겠고 혹시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한 2-3개씩 이렇게 좀 가져가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소식인데 우리 김영석 집사님, 안혜숙 집사님 어머니 저희가 계속 기도했었는데 수요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2기시라고 신장암 2기신데 그래도 다행히 항암 치료를 안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CT 촬영하시면서 이상 없으면 완치 판정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완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요 앞에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워가지고. 우리 같이 17절에서 20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멘. 사막을 가슴에 안는다.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덥고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바위가 부서져 모래가 되고 끝내 사막이 되었을까. 사막의 마음을 생각한다. 제가 지금 읊어드린 시는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사막을 안는다라고 하는 시예요. 제가 왜 이 시를 읊어드렸냐 하면 오늘 이 사막, 광야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 이 바울의 사도성,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성, 근거, 이 변호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지금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어쩌면 그가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도에 비해서 부족한,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하는데 사도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사도들이 모여있는 사도들의 거처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만나지 않았어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또 의논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시기는 언제냐 하면 아라비아,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3년을 머문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죠. 그때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베드로를 만나지 못하죠. 누구를 만납니까? 야고보만 만나게 돼요. 야고보를 만나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일 동안 사도들로부터 아니면 야고보로부터 복음을 전수받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라고 추측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년, 20년, 30년을 믿어도 사실 복음을 정립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항상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혜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여러분 단시간에 그것을 습득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평생을 살다가 죽는 그 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청년이에요.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데 15년 동안 모태신앙인데 15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15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잘 왔어요 저한테. 하나님 계신 걸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 내 이성으로 증명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우리 지혜와 지식의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은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신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분은 여러분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세요. 네. 어쨌든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질문을 바꿔봐라 그랬죠. 질문을 바꿔봐라.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유도해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나한테 증명해봐라. 이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답을 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질문을 바꾸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갸우뚱하면서 뭔가 석연찮으면서 해결되지 않은 눈빛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주님에 대해서 깨닫는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5일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야고보에게 배웠다면 무슨 단가반에서 무슨 뭐 속성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단가반이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뭐 10만 원 이렇게 내면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단가반에서 공부할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체계화하고 사역을 준비하는데 15일은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난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히스테리오라는 말이에요. 히스테리오라는 말인데 영어의 히스토리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뜻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왜 사울이 굳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요? 굳이 만나야 합니까? 사실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바울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그렇게 향한 이유는 뭐냐면 히스테리오,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인간적으로 좀 지지해 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15일 동안 머무르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또 어떤 전수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다마스쿠스로 가기 전에 돌로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어요. 네. 그 의로 충만해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것도 부족해서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서 예수쟁이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거 아닙니까?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어떤 뜻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 그렇다면 신뢰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항상 결핍이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해요. 항상 결핍과 그리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을 찾아요. 어떤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의 결핍이나 부족을 채워주는 분으로 기대합니다.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동의합니다. 맞죠? 하나님 맞으시죠? 그런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분명 맞으시죠? 예.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어서 항상 그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는 어떤 대상을 찾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을 채워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목적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아주 신속하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공급해 주실 때가 있어요.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안 채워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안 채워주실 때도 있고 개입하시지 않을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나와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신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과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 인격 안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황홀감, 영적인 황홀함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찬란함과 화려함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핍의 수준, 어떤 결핍의 수준, 부족의 수준을 채워주는 그런 분의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나를 채워주시지 않아도 그분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채워주시고 때로는 공급하시지만 때로는 안 채워주세요. 개입하지 않으세요.
주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결핍과 내 부족을 채워주는 차원의 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타협적인 관계를 넘어서죠. 하나님 꼭 이걸 채워주셔야만, 이거를 알아주셔야만, 이걸 공급해 주셔야지만 나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아도, 나의 부족을 신속하게 채워주지 않으셔도 괜찮은 관계,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결핍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상 속에서 아둥바둥 걸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해요. 넉넉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풍족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격적 신뢰 관계 안에서만 누려지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풍성함, 부요함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되게 좋게, 지금이면 너에게 족한 상황이야, 채워주시지 않잖아요. 네. 치료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족한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놔두게 해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 정말 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와 다마스쿠스에서 3년을 머물러요. 이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죠.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방인데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반도인데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도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라고 해요. 반도.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환경이냐면 사막,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라비아 반도, 광야 사막인데, 이 광야와 사막인 이 지역에 여러 작은 도시들이 분포해서 형성이 되었어요. 그 형성된 도시 중에 하나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황폐한 도시죠, 사실. 물론 발전했겠죠. 도시로서의 기능을 했겠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지역에 아주 작은 점처럼 놓여있는, 위치된 도시가 바로 다마스쿠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넓게 이해하면, 이 이야기를 넓게 이야기하면, 바울은요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에,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추측하면 아마도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체계화했을 것입니다. 하는데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이 바울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더 깊이 갖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섬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막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황망합니다. 황량하고 적막해요.
예,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고독이 막 짓누르죠. 집어삼키죠, 나를. 여러분, 광야는 결핍의 장소예요. 결핍의 장소. 결핍으로 충만한 장소. 충만한 것이 있다면 결핍이에요. 오직 결핍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할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길이 없어요. 이 광야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괴롭고 힘들고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무엇에 비유합니까? 광야에 비유하죠. 누구나 다 이 광야를 통과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현대는 충분히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고 돌보기보다는 활동, 성취, 성과, 성공 이런 것들을요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SNS 활동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실패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잘난 이야기, 뭐 해외여행 간 이야기, 뭐 어떤 음식 먹은 이야기, 누구 만난 이야기 다 이런 거예요. SNS를 통해서 여러분 보면 다 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 왔는지, 내가 어떤 성과와 어떤 성공을 이뤄냈는지 이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느낍니까? 박탈감이죠. 박탈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한 건가? 나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장소에 가지보지 못하고 그 사람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은 상대적으로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져요. 못난이처럼 느껴지게 해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잘. 네. 제가 SNS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폄하한 것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왜 낙심하고 왜 지치는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뭔가?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화려한 삶을 사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을 느끼고 그리고 왜 불행한가? 이거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삶의 여정을 성취와 성공과 정복과 실현, 결실의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삶의 목적을 성취나 성공이나 정복이나 실현이나 결실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등산에 비유하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산 정상에 꼭 올라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취해야만 성공이라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정말 동의되는 부분인데 삶의 여정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성취와 성공과 또 정복과 실현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삶의 판단은 어떤 성취를 이뤘는가, 무엇을 정복했는가, 무엇을 실현했는가, 어떤 결실이 있는가로 결코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삶은 산 정상에 산 정상을 목표로 두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무언가 결실을 맺고 무언가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다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말로를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아요?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더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처절해요. 그렇다면 뭔가 성취하고 뭔가 이루고 뭔가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제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거죠.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4명의 여인이 나요. 가늠하는 여인, 기생 여인.
그 여자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취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성공의 관점에서, 결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결실을 맺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통과하는 거 하라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인, 높은 지위와 덕망 있는 인물이지 않았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모든 율법을 알고 지켰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아의 밑에서 수련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랍비 중에 4명의 최고 위인, 최고 존경받는 랍비가 4명이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거죠. 그 사람 밑에서 제자로서 교육을 받는데 그 제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특출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광야를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배설물로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취와 성공과 정복과 실현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바울은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굶고 매맞고 갇히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삶 자체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라면 이왕 통과하려면 제대로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잘 통과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 필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필요 요소를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하고 그 앞에 서야 하고 그 절대 필요 요소를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함께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 제가 계속 광야를 말씀드리는데 이 광야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아까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요. 미드바르.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합성어를 하는 거죠.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맴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광야의 의미, 히브리어의 의미가 광야에서의 절대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해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삶 속에 과거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했고 지금도 광야를 통과하고 앞으로도 광야를 통과하게 될 텐데 절대 필요 요소, 광야를 잘 통과하기 위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통과하기 위한 통찰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광야가 아닌 광야가 풀밭이 되게 하는, 푸른 초장이 되게 하는 절대 가치 요소, 그것이 사실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많은 곳이에요. 친구도 없고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쉴 곳이 없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큐티예요. 여러분 큐티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예.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하는데 카메라 여러분 캐논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뜻이 자, 척도, 기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성경은 캐논이에요. 기준이란 말입니다.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성경은 캐논이에요. 자예요. 척도고 기준이에요. 모든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서 성경은 캐논이에요. 자고 척도고 기준이에요. 아마 이 카메라의 이 브랜드 네이밍 하면서 캐논이라고 정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 카메라로 찍는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 추측해요. 내가 찍는 모든 것이 척도가 되고 자가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캐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현실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인종과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자, 절대적인 척도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광야를 통과했어요.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혹시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길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인데, 광야에서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이해하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광야에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재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의 질은 무엇이 결정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의 광야의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의 시간의 깊이가 광야, 세상에서의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갈 때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쓸쓸해요. 씁쓸해요. 고독해요.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 온몸과 마음을 휘감는 것이 있는데 불길한 마음이에요. 불길한 마음. 그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짓눌러요. 내가 뭐 잘못하진 않았나? 내가 뭐 실수하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하지는 않았나? 내가 무슨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어요. 움츠러들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아이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자녀들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 조상의 죄나 부모의 죄라고 해석했어요.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죠. 그 시대의 거짓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문화를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이냐? 무슨 이야기냐?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야.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곳이 결코 아니에요. 광야를 지날 때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징계받는 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홀로 내팽겨지고 버림받고 고독한 감옥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결코 외롭고 고독한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광야를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만 어때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인도받아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 완전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그 평생에 있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것을 뛰어넘는 함께하심을 누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죽음의 그 두려움을 통과하면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뛰어넘는 함께하심을 경험하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죽지 않는 것도 영광스럽지만 더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정말 더 큰 은혜 아닙니까? 이게 전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죽음 앞에서 죽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두려운 죽음을 맞서서 죽음을 통과해가는 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영광입니다. 그 은혜를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림, 고독, 사탄,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셨지만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누리셨지 않습니까? 결국 모두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혼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나띵이에요. 분명히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쉴 곳도 없어요. 누울 곳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이에요. 그런데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나띵인 그곳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브리띵이 되는 곳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나띵이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에브리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힘도 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광야가 너무나 싫어요. 저는 그런 광야가 싫어요. 그런데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광야가 좋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광야의 매력이에요. 광야의 매력. 아무것도 없어요. 나띵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에 에브리띵, 모든 것 되시죠. 모든 것 되세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의 매력이죠. 광야의 매력.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헨리 나우엔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부님이신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그 모임에 가시게 됐어요. 어떤 모임에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고 그곳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가 어떤 곳이죠? 사실 여러분 하버드라고 하는 이 학교는 설명이 필요 없는 학교 아니에요? 세계 석학들이 모여서 그죠?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공부하기 원하는 곳이고 배우기 원하는 곳이.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가 이런 곳입니다. 세상에 그 석학들이 모이고 세상에 지성인들이 모여서 학문을 닦고 공부하고 싶어하고 연구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아주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죠? 굉장히 뚱땅지 같은 질문 아니에요? 이 헨리 나우엔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위치와 소유와 환경과 이런 역할의 개념으로 자신을 소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헨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다른 상대방이 계속 물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건 어떤 곳이냐? 그날 저녁 이 헨리 나우엔이요 일기를 써요. 일기를 쓰는데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나는 오늘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나는 오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오래된 영혼의 방황을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나를 태초의 존재로 오직 헨리, 나의 이름, 헨리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직 나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었다. 인간의 영혼이 진짜 원했던 것은 나의 이름으로 나를 받아주는 것이다. 그때 영혼의 방황이 끝나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길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 친구도 없고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그래서 씁쓸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 같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를 만지시는 그 분을 깨닫게 될 때, 말씀 앞에 서서, 영원한 진리이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의 방황의 순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믿음을 갖기 시작한 우리 남성 집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5분과 함께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부부로 모입니다. 부부로 모여서 밥도 먹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밥을 사세요. 밥도 사시고 차도 마시면서 인생 얘기도 하고 또 신앙 얘기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모임 이름을 나침반이라고 정했어요. 나침반.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 나침반은 북극을 항상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영원한 길을 제시하시는 유일한 예수님을 잘 발견해서 그분을 잘 따라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침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손석희 앵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뉴스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침반의 여인 바늘 끝은 항상 북쪽을 가리치지만 끊임없이 흔들린다. 흔들림은 정확한 방향을 찾기 위한 고뇌의 몸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 안에 있는 지남철을 믿어도 된다.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흔들리며 방황한다. 그렇지만 흔들리고 방황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계속 가야 한다. 저는 너무 예수님 말씀 같았어요. 복음의 이야기 같았어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내 뜻을 버리고 내 계산, 내 통밥,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조명하는 내 현실, 그 말씀이 조명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말씀이 조명하는 우리 가정, 그 말씀이 조명하는 우리 자녀의 삶, 그 말씀이 조명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여러분, 광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시간의 깊이가 광야 세상에서의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삭막하고 적막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죄송한데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동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운명이세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운명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의 질문에 광야가 들려주는 대답 안에서 광야의 전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하는 자리에 서시길 우리 위대하신 그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는 어떤 일도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아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광야에서 모든 것 되시는 에브리띵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광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그 시간의 깊이, 그것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각박하고 삭막하고 적막하더라도 주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주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운명을 받아들이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